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시 확진되지 않도록 감염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연합하여 극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한 기도도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 주장하는 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분별력을 주소서. 그리고 동성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에 응호하는 법 제정과 친동성애 활동을 못하게 하시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적 지향 소양이 삭제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와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팡팡 홀리 텍트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한 제자 훈련, JBC 가을 학기, 또한 기쁨 작은 도서관 이런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준비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쓰게 하시며 목종의 모든 것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하는 일에 아직 만마음 한뜻 한영으로 축복 그리고 모든 것에 돌파하시는 또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유와 정의에 존경하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확진되지 않도록 감염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연합하여 극복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진리를 거스리는 악업을 아주 파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이 다수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에 예정된 퀴어 문화축제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반적으로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삭제 가운데 아버지 경제의 리더들을 지혜를 부어주시고 책임감 있고 균형 있는 정체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인권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 주장하는 이 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에 응호하는 법 제정과 동성애 활동을 못하게 하시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아버지 주님 성적 지향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땅에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맺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요새 8월 9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목회 일정에 하나님 앞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옵시고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절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행사동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팡팡 홀리 텍스트 콘서트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훈련 가을 학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도서 행사 하나님 모든 것이 전도지 부패 아버지 찬양 성교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회원 모임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교회 되도록 주의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진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자의 심령으로 양들을 돌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문의 한마음 한뜻으로 한영으로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축복이 열리는 그러한 아버지 일이 역사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께서 아버지 모든 역할을 하시는데 목회 사역하시는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영혼 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지식의 이해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하나님 손을 올려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통일세계 정교부장으로서 효과적인 선교 정책과 전략 개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할수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라바 바이블을 통해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저 10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희망의 봉우리에 올릴 수 있을까요?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의 출신인 한 가정이 비극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부터 5절은 그 룻기의 서론입니다. 1장 1절에 사도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불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기근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4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답이 있죠. 네. 2절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가정에 대해서 나오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 그 닥친 상황은 지금 기근, 흉년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모압에 살려고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로 정도로 떨어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 뜻은 떡집, House of Bread,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비옥한 땅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혹독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근이 이 비옥한 땅에 찾아왔습니까?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떡집에 떡이 없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엘리멜렉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불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빵이 있는 대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 결정하고 모압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먹이지 못하고 배고픔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가장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으로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흉년이 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판단과 결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의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 행동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Sinfulness of self-preservation,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자기 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이익만이 아닌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에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언약의 땅, 위대한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의 땅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압인들은 롯의 아들이자 장녀인 모압의 후손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 4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길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현실의 문제인 배고픔은 모압의 땅으로 갔기에 해결되었지만 그의 왕 여호와의 하나님 왕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 위대한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의 땅, 언약이 없는 모압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안에서 살고 있겠다고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도 버린 그의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 두 아들들에게 이방인 여인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깊은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도 아들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두 아들마저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되어지고 미래가 열려집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을 선택하며 헌신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흉년과 난표의 죽음과 가난이라는 시련에는 결국 다윗의 왕이라는 위대한 자손을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당한 위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 그러나 잠깐의 고난, 불순종의 고난, 그 길을 인내로 이기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직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기근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지만 설상가상으로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나오미는 헤아날 수 없는 깊은 비극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 절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생각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을 믿으십시오. 찡그린 섭리 뒤에 하나님의 활짝 웃는 그분의 얼굴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고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버리면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투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생명이라도 관심을 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이 들려와도 어떠한 상황이 들려와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섭리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기업을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헛되지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